자, 오늘 설교 제목이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는데 찬양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연습하고 또한 마음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그러한 준비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도 준비돼야 되고 성찬도 준비돼야 되고 신앙 자체도 항상 그러한 준비 가운데 올바른 신앙이 나오는 것이지 가만히 있다가 뚝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님의 역사는 그렇게 되지가 않죠. 성령님의 역사는 내가 이번 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성질 안에서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요동케 만들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항상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준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지난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청교도들은요 항상 설교나 글이나 또는 우리가 그들의 목회 활동을 보면 항상 사실 내면적인 원리를 다루면서 그 내면적인 원리가 실질적으로 외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도 그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설교도 즉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양심론 안에서 내면을 다스리는 일이니까 설교도 내면을 다스리는 일에 합해서 교리와 합해서 같이 설교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어저께도 내가 이제 통나무 대학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청교도의 양심론은요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도 분명히 다뤘던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내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포커스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무엇인지 사실 두 가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제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했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을 놓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성찬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그 성찬식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이를 행하여 이 성찬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그렇게 나오죠.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한 떡과 잔을 드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20절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종합해 보면은요 이 성찬식의 첫 번째 목적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을 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으신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성찬 예식의 참여를 준비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고난을 집중해서 묵상하고 더욱더 여러분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이 확고하게 믿어져야 되고 또한 그걸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서 우리가 떡과 잔을 이제 어떻게 해요? 보죠.
또한 우리가 만지죠. 그리고 우리가 먹지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성찬에서 가장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그러면 바울도 뭐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도요 이 깊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번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깊이 묵상해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소홀히 하면 되겠나요? 되지 않죠. 찰스 스펄지는 성찬식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으신 고난을 나는 설교자로서 온전하게 설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고난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헤아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사람의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매우 신비로운 고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찰스 스펄진이 누구예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 목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뭐 했어요? 자기가 알 수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는요,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아무리 묵상해도 스펄전보다 더 못하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그래서 스펄진 목사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모세가 호랍산 떨기나무 아래 서서 그 불을 보고 나아갈 때 신발을 벗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품고 여러분의 신발을 벗으십시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들여다보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게 뭐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짐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낮아짐이 없으면 마음이 교만이 있으면 그 고난이 보일까요? 그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못 느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성찬에 있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하고요. 또한 저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성찬의 상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찬의 상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하는데 저의 힘과 노력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고난을 저에게 더 깊이 가르쳐 주시고 더 온전히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원을 즐거워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땅히 이건 누구나 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면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평생에 걸쳐서 고난받으셨다는 것인데 그 중에 특별한 고난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특별한 고난. 물론 평생에 걸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뿐만 아니라 태어나서까지. 그러니까 아기 때서부터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를 딱 예를 들어서 아주 고통스러웠던 고난을 아마 이게 가장 큰 고통일 거예요. 예수님에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죠. 거기서 본격적으로 극심한 고난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얘기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엄청 힘들다는 것을 토로한 거죠. 그 예수님에게,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그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혼자 감당하셔야 되는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을 짓누르고 있는 이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이렇게 토로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실 때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아세요?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34절을 보시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얘기해요. 이게 예수님의 신음이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신음? 죽을 것 같이 힘든 신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극심히 놀람과 슬픔과 고통이 한꺼번에 예수님의 몸과 영혼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예수님 몸에는 어떤 반응이 나타났죠? 고통의 극심한 그 반응이 바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저께 하루 금식했지만, 물론 저는 이제 당 때문에 이제 한 오후 6시 반 정도 되니까는 거의 실신했어요. 거의 실신. 당이 떨어져 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그 고통을 당하는데도 땀이 피로 변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땀이 피로 변할 정도로 땅구멍에서 피가 나올 정도면 얼마나 고민하셨다는 건지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여러분들은 묵상하셔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 고난의 정체는 또한 무엇이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드린 기도에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런 기도를 하셨거든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옮겨달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렇죠? 근데 이 잔은 뭘 의미하죠? 구약 성경에서 이 잔은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으로 성경에서는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25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잔은 진노의 잔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분명히 가지고 계셨던 그 잔, 또 말씀하신 그 잔, 무슨 잔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진노의 잔이 누구에게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언급하신 이 잔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는 잔이죠. 예수님의 기도 중에 이 잔이라고 표현을 또한 사용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자신이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지금 마시고 있고 맛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절정적인 고난은 어디에 있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있었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겪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형벌을 이미 맛보고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시면서 심히 놀라셨고 깊이 슬퍼하셨고 죽을 정도로 괴로워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사실 아직까지 완전한 분량으로 쏟아지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는 순간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몸의 영혼에 느끼게 됐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한 몸에 다 받으셔야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신음이에요, 신음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맛본 순간 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한 몸에 다 받으신 것이 얼마나 참혹한 일이고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예수님은 그때부터 맛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셨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보세요. 그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통의 신음이지만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꺾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을 꺾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은 자신이 받아야 할 고난의 극심함을 미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맛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기꺼이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또한 그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 계셨어요. 이제 그때서부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동안은 누구하고 다니셨어요? 제자들하고 다니셨죠.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이제 제자들이 잠에 취하고 예수님의 그 고통을 제자들은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이었고, 그렇지만 예수님 홀로 외롭게 그 고난을 다 짊어지셔야만 했던 것을 여러분이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지만 그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부탁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혼자 두고 잠에 빠져버립니다. 그 정도로 인간이 약해요, 여러분. 연약해요.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감히 생각지도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몸과 마음을 짓누르는 견딜 수 없는 중압감을 혼자 견디며 버티셔야 했고, 혼자 눈물로 간구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맹렬한 진노를 맛보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철저한 외로움도 함께 겪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더 힘들고 더 철저한 외로움을 스스로 혼자 견디고 계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한 외로움을 느끼셨으면 잠든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철저한 외로움은 이후에도 계속됐어요. 로마 군인에게 체포되셨을 때도 예수님은 혼자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달아나 버렸어요. 체포된 후에도 밤새도록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으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혼자 하셨고요. 그 변호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 새벽에 로마 군인에게 온갖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맞을 때도 예수님은 혼자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시는 그 길에도 물론 동정함으로 우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때도 예수님은 혼자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는 중에는 지금까지 겪은 모든 외로움을 다 합한 것보다 더 큰 외로움을 겪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왜요? 성부 하나님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처절하게 외치셔야 됐고 그 외로움을 혼자 겪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외로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실 때 반드시 함께 감당해야 할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운물 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즉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러한 고난과 외로움을 십자가에 혼자 외로이 고난과 죽음에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모든 일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도 없었고 예수님 혼자 감당하셔야 됐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 철저히 외로움을 겪으셔야 했고 겟세마네 동산에부터 더 철저한 외로움을 겪으시다가 십자가 위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최고의 외로움까지 겪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극심한 고통과 가장 극심한 외로움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